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시편 50편에서는 형식만 갖추고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지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는 앞에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아삽은 헤만 또 여두둔이라는 사람과 함께 다윗 시대의 음악을 감독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의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시대에도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졌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다윗의 열정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 쉽게 와닿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비록 통치자였던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어느 시대에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의 특징은 다른 시편들과는 달리 마치 선지자들이 날카롭게 정죄하는 선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마치 재판에서의 판결문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판사가 법정에 등장해서 증인들을 부르고 피고인들을 세워서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을 연상시켜주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 생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편 50편은 하나님의 소환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엘로힘,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세 개가 연달아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높은 신을 부를 때에 사용하던 말입니다.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능을 드러내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당시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입 밖으로 내는 것조차,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연달아서 세 번이나 하나님을 묘사한 데에는 어떠한 의도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아마 그분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시온산에 강림하실 그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1절에 보시면 세상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셨도다라는 단어, 법정용어로 소환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소환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을 의미합니다. 모든 만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다 보고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은 심판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불과 그리고 광풍으로 세상에 임하신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검은 구름, 또 천둥, 번개, 광풍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 표현들은 모두가 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재판장이 등장하셨고 또한 증인들까지도 모두 소환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피고인들만 부르면 됩니다. 죄로 인해서 고발된 그런 피고인이 누구인가요? 5절에 보시면 나의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평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언약한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성도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서 평생 예배자로 살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6절에 보시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장, 즉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 착석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편 50편은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를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재판정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첫 번째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죄목은 바로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7절에서 내게 증언하리라 라는 말씀의 그 아래 각주를 보시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인데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거나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 했습니다. 책망하거나 꾸짖을 만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율법의 내용으로도 보면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서 과연 무엇이 문제가 되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도 가지고 왔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형식적인 것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렸던 제사에 그들의 마음이 들어가 있지도 않았고 그들의 진심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제사와 예물을 드릴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제사와 예물을 필요로 하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방 종교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 신들의 기분을 달래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화가 난 그 신들의 마음을 달래주어야 될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자신들의 생업이 더 잘 되고 더 많은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는 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바쳤어야만 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방 종교에서 드리는 제사와 제물, 이것은 그 신들에게 주는 일종의 뇌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제사와 제물이 마치 화가 나 있는 하나님의 기분을 맞춰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훌륭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제사와 제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꼬박꼬박 정한 때마다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흠없는 것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결코 올바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하는 예배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문제는 네가 그것을 마치 나에게 주는 것처럼
너가 너의 것을 나에게 선심 쓰듯이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제대로 된 감사가 들어있지도 않아서 그래서 내가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다는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내가 헌금을 이만큼 드리니까 이 교회가 돌아가는 거야. 내가 이만큼 헌금을 드리니까 사역자들이 먹고 사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 봉사가 되는 거고 이 행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모든 것이 내 거였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이렇게 해야 교회가 돌아간다. 이런 식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자신들이 이렇게 생각을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 거 중에서 제일 비싸 보이는 숫소 한 마리를 드렸어. 아니면 그래? 나는 내가 가장 이뻐하던 순념소를 드렸는데 아마 이 정도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모습들, 자신의 교만과 의의를 드러내는 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너희 집에서 수소나 너의 집에 있는 그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 10절에서 12절에서는 자신들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떠들어대는, 자랑하는, 교만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모든 것,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시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오는 그 제물의 고기로 하나님이 배부르시거나 그 제물의 피를 마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들은 다 이방인들에게서 배워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다른 신들처럼, 그렇게 우상들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제사와 제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려고, 얻어내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14절에 보시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 즉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감사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3절에도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살아있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감사가 녹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도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도 환난의 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사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세 번째로 시편 50편은 위선적인 삶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이어서 16절부터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인 삶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형식적인 예배를 계속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형상과는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인격이 점점 나빠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결국 그렇게 위선적인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함께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가인의 예배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동생 아벨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죄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바로 형식적인 예배, 믿음이 없이, 감사가 없이 드리는 예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매 예배 때마다 일찌감치 나와서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찬양하며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얼마나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지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앉지도 못할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예배에 늦으신 어떤 분이, 다른 성도님 한 분이 교회로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자리를 찾다 보니까 그 앉아 계시고 거룩해 보이시는 그분 옆자리가 비어 있어서 옆으로 가서 잠깐 비켜달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두 손 들고 기도하던 그분이 서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는 어휴 하면서 마지못해 자리를 비켜주더랍니다. 그분은 과연 누구를 향해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그분이 예배드리는 그 영광을 받으실 대상은 누구일까요?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예배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였을까요?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판결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일까요?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의 성도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선지자들일 수도 있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역자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나 예배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말하고 있고요, 어쩌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뛰어나게 잘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교훈을 등 뒤로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한마디로 위선적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위선자가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계속되는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십계명에 비추어서 그들의 악행을 더 구체적으로 고발합니다. 십계명의 7번째, 8번째, 9번째 계명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가 언급이 됩니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한다라는 말씀이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짓된 증거로 사람들을 마구 죽입니다. 가족이고 형제고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불신자들의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더 악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이 악을 행하는 동안 당장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악을 행한 그 범죄에 대한 사실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마치 자기들과 똑같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의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또다시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부르는 말일까요?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지만 그들이 의식 속에서 매 주일마다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설교를 하는 목사인데도 매주일마다 설교를 듣는 성도들인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위선적인 삶, 즉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사자가 토끼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처럼 보이는 말씀이 바로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감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위선적인 삶, 그러한 삶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옳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더 드리게 될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시편 50편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50편에서는 참된 예배가 바로 감사로 나아가는 예배다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몸만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감사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입술로만 십계명을 외워대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 참된 삶,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예배가 형식적이고 또 우리의 삶이 위선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다윗의 이때에 쓰여진 오늘 시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유혹 속에서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 문에서 백성들에게 전했던 설교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예레미야 7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과연 괜찮은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 그것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최소한 의식적으로라도 그런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에 감사가 없으면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립니다. 또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예배에 감사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처럼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배운 그 모든 교리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고요. 쾌락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우리의 소유물이나 직장이나 자녀들이나 심지어 부모님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큼은 그 어떠한 우상도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예배를 멈추어야 합니다.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위선적인 삶들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또 위선적인 삶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언제 어떻게 드리는 예배든, 혼자나 또는 누구와 함께 드리는 예배든, 짧게 아니면 길게 드리는 예배든,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